오늘은 이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를 이해를 하면 보살의 세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단 생사라는 말은 분단, 나눌 분, 단자는 한 단, 두 단 이럴 때 덩어리 단다 이렇게 씁니다. 생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살고 죽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몸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분단신, 변역 생사 역시 변역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뿐 덩어리 단자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몸으로 욕계에서 살고 색계에서 살고 무색계에서 살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계에 살 때는 욕계의 몸으로 살고 색계에 살 때는 색계의 몸으로 살고 무색계에 살 때는 무색계의 몸으로 산다는 거죠. 곧 몸이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 살고 싶다면 산다면은 그렇게 하나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각 세계마다 차원마다 다른 몸으로 거기에 가서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욕계에서도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그리고 천상 천상을 유격천 6개의 하늘로 또 나누어지죠. 여기에서도 그 몸이 다 달라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몸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몸의 수명도 다르고 몸의 모습도 달라요. 인간은 이 지구상의 인간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수명은 길면 100년. 얼굴에는 이렇게 눈, 코, 입이 달리고 눈썹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이 모습은 크게 안 바뀌어요. 새끼 가면 또 달라요, 이 모습이. 키는 상상 없을 만큼 크고, 예, 그 모습은 수려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명은 만년, 10만 년, 100만 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그 수명도 이 겁의 시간에 따라서 점점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다가 또 점점 줄어들기도 해요. 아무튼 10개의 몸을 갖고 있고 3개의 몸을 갖고 있고 무색개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는 매우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수명 역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색개라고 해서 색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몸뚱아리가 자체가 없는 호공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무색개 역시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욕계신, 욕계의 몸이라는 소리죠. 색신, 색계의 몸이죠. 무색계신, 무색신이라고 표현하죠. 이와 같이 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몸에 탐착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몸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세계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욕계의 몸보다 색계의 몸에 대한 탐착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그리하여 이 3개의 몸조차도 이와 같이 다르고 그 특성도 다르죠. 이 욕계에서 천상의 세계만 해서도 그 몸이 아름다운데 천상의 세계만 살아도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을지도 몰라요. 좋으니까. 근데 새끼 가면 더 그 세계는
놀랍고 아름답고 신비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않겠어요? 세격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 욕계조차도 욕망을 하잖아요. 이 세계를 떠나고 싶지 않다.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나는 이 세계의 즐거움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 욕망하는 그 가운데서 나는 무한한 생명력을 느끼고 이대함을 느낀다. 소욕, 탐욕, 식욕, 색욕, 나는 모든 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욕계에 탐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 딱한 거예요. 욕계의 즐거움에 탐착해 있는 자에게 색계의 즐거움을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색계의 즐거움에 탐착해 있는 자에게 무색계의 세계를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 상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죠. 원래 상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싫어해야 나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 싫어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만약 내가 싫어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폐인이 되어서 죽어버리기에는 너무 삶이 아깝다. 나는 이 삶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실천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좋은 선업을 많이 쌓고 다음 생을 나는 기약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약을 빨아대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끊는 마음을 내서 마약을 털어낼 겁니다. 이렇게 염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악은 싫어해야 하고 선은 좋아해야 맞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사람은 무기공에 빠져드는 거죠. 무기공이 뭡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세계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어느 세계에 빠져 있더라 할지라도, 탐착하고 있더라도 그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세계에 있다면 흠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알아야죠. 욕계를 벗어나고 싶은 자가 욕계를 모르고 색계를 가고 싶어 하면서 색계를 모르고 정토의 불국토에 가고 싶으면서 정토 불국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막연한 거죠. 지도책이라도 봐야죠. 열심히 지도책을 보는 것이 곧 경전을 보는 것 같은 거죠. 경전을 보는 것은 사실 지도책을 보는 거예요.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지도책이 필수입니다. 아직 떠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지도책을 열심히 본 사람은 언제든지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생사의 몸을 벗어 던지고 떡 일어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몹시 당황스러울 거예요. 막상 저승길에 들어서는데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49일 동안 중음신 상태에서 모든 감각이 단절된 상태죠. 중음신 상태는. 오식, 눈, 코, 입, 귀, 이 촉감, 미각, 이 모든 것이 없죠. 중음신 상태에서는. 오직
업식만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업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마치 비유를 쓰면은 모든 감각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치과에 가게 되면은 예, 이빨을 뽑기 전에 마취를 하죠. 마취를 해 놓고 보면 턱에 이빨이 사라진 거예요. 턱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고통이 없는 거죠. 몸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몸이 사라진 온몸이 마취가 됐어요. 그리고 눈도 감고 있어요. 귀도 막고 있어요. 혀도 마비된 상태예요. 육군이 모조리 마비된 상태라고 합시다. 다 마취약을 먹였어요. 바로 그럴 때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요? 결국 업식이 되는 거죠. 업식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고 하는 자초지종은 일단 놔두고라도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업식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식의 강력함은 보살의 힘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업식, 평소의 습관이죠. 금생의 습관뿐만 아니라 다급생의 전생의 습관까지 같이 업식으로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후 49일 동안 그 업식의 작용에 의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업식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식에 의해서 즉 평소에 닦고 수행한 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새끼를 좋아하여서 새끼의 선정을 깊이 좋아하고 공부를 해서 새끼의 선정에 깊이 머무는 자가 어느 날부터 죽었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49일 동안 주무신 상태에서 그 새끼의 문이 열리면 거리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친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욕계에 대한 미련이 덤더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욕계로 가겠죠. 어떤 사람은 무색계로 갈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업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미 삶은 업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 버리는 것이죠. 팔자도 다 결정이 되고 그 업식이. 그럼 그 업식을 누가 지었느냐? 결국 내가 지은 것이다. 이와 같이 상계의 몸을 받아서 그 인과법에 따라서 그 짓는 바 공덕과 십선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욕계에 태어나고 어떨 때는 욕계 유격천의 세계에 태어나고 어떨 때는 색계에 태어나고 또 어떨 때는 무색계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단신이고 분단생사다. 하나의 몸으로 욕계도 들어가고 색계도 들어가고 무색계도 들어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각각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각각의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분단신이에요. 인간의 몸 역시 이 육체 역시 분단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신을 갖다가 불교 용어로는 분단생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혁생사를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변혁생사를 모르는 분단생사는 손해입니다. 이 변혁생사를 알고 나면은 발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불법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변혁이라는 말은 변화가 자유자재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분단 생사는 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혁 생사는 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혁 생사 내지는 변혁 신, 변혁의 몸이라고 하죠. 때로는 의생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변혁신은 3계를 초월한 몸이에요. 3계 몸이 아니에요. 3계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몸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죠. 이 3계를 벗어났을 때 거기에서 형성되는 몸이라는 소리죠. 얻게 되는 몸이라는 소리예요. 이 몸이 바로 보살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떤 왕이 오대산에서 겨울에서 목욕을 하는데 동장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죠.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라. 그러니까 그 동자가 등을 밀었어요. 한참 미는데 왕이 얘기합니다. 뭐 우리는 그것을 세종대왕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어디 가서 예, 세종대왕의 등을 밀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동자가 하는 소리가 왕께서는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문수보살이 바로 변혁신인 거예요. 불교의 이제 하두에서 보면은 무착 스님이 서너 세계 일화들은 매우 사실적이고 사실보다도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선의 일화들 가운데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화들도 많습니다. 그 선화의 일화에서 보면 이 무착 스님이 오대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오대산에 거기 가면 이제 금강굴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요즘 금강굴에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한 그래서 큰 도를 이룬 그런 유래가 많은 그 굴이라서 이 무착 스님이 오대산에 가는 길목에서 이제 금강굴에 가서 애를 갖추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소를 몰고 가는 노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 그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을 만나는데 그래 그 노인을 따라서 이제 절에 들어갔는데 노인이 이 차를 권하는 거예요. 파란 유리잔에 차를 권하는데 문득 그 잔을 들어보이면서 남방에도 이런 잔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중국 오대산은 북경에서 서쪽으로 약 500km쯤 되는 지점에 위치하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무작 스님은 남방, 즉 강남 지방에서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강남이라고 하면 중국의 양자강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오대산은 지금 이제 황하강 북쪽에 위치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방에도 이런 잔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무착 스님이. 그러니까 노인이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시는가? 이러니까 무착 스님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말이 없으니까 없다가 무착 스님이 물었어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주지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 그 노인이 하는 소리가 용과 뱀이 혼잡하고 용과 뱀이 뒤엉켜 있다는 얘기죠. 범부와 성인이 동거한다. 함께 머문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노인이 묻는 거예요. 그 남방에서는 어떻게 주지를 하는가? 그러니까 우작 스님이 그저 계율을 받드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노인이 그것에는 대중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뭐 한 5, 6배.
뭐 됩니다. 남방의 스님들이 한 500~600명 된다.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무작 스님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곳에서는 얼마나 대중이 머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이 "전산삼 후삼삼." 이러는 거야. "앞도 셋셋이고 뒤도 셋셋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무작 스님이 거기서 나오는데 동자 하나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자에게 묻기를 "여기가 무슨 절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동자가 이 금강굴 뒤로 이렇게 손을 딱 가리킨 거예요. 가리키니까 이 무작 스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 손가락을 따라 딱 가는데 절이 딱 사라져 버리고 동자 역시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스님이 나중에 앙산선사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그대로 했겠죠. 그리고 인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그 일화가 매우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 노파는 결국 문수보살이고 그 동자는 준재동자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화는 셀 수도 없이 많죠. 이와 같은 모든 보살들은 다 변혁 생사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변혁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변혁신은 삼계를 초월한 몸이다. 그 몸을 얻어서 이 삼계에 들어와 가지고 중생 교화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어떤 일화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다음 생에는 틀림없이 이 나쁜 세상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그때 어떤 보살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친구처럼 그런 행색으로 딱 나타나서 가까이, 그 사람 가까이에서 혼자 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 가보가 참으로 무겁고 두렵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그래, 이 보살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걸 보고 그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 이 보살이 그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가지고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본래 죄를 짓는 자도 공하고 죄를 받는 자도 공하고 죄도 그 성품이 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보살이 네, 가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진짜 살인한 옆에서 살인한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그 깨달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죄를 짓는 자의 성품이 공하고 죄를 받는 자의 성품이 공하고 죄도 성품이 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변혁신을 가지고 있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이끌고 안내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앞에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 도적의 모습, 신사의 모습, 노인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빗방울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중생에게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보살을 변혁신을 가지고 있는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경의 내용에서는 이게 가득 차 있죠.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자가 어떤 깨달음을 한 자가 이와 같은
변역 생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곧 팔찌보살에 이르러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초지보살도 변역 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승에 있어서 이 아라한과 영각도 변역 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처지보살이 변역 병사를 하고 팔지보살이 변역 생사하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록 초지보살이긴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소지장의 번뇌가 옅어서 그리고 선정력이 깊어서 자비보살의 경우라면 팔지보살에 이르러서 변역 생사를 얻을 수 있는데 초지보살에 이르러서 그것을 곧장 얻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살은 애초에 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력이란 곧 뭐냐 그러면 부처님 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지혜를 그대로 배워서 자신 역시 중생 제도를 하고 상계의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 그런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역 생사 몸을 얻고 나서는 그 원력대로 중생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대승의 보살이 아닌 이 아라한과 영각이라 할지라도 역시 변역 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각과 아라한이란 것은 경지로 보면 칠지보살 단계와 육지보살 단계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만약 보살의 원력이 없다면 그냥 변역 생사를 해서 그냥 아라한의 모습 그대로 영각의 모습 그대로 머물면서 그 역시 자기와 인연 있는 자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이제 16아라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6아라한들이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빈 시간 동안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중생 교화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보살의 경지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그들 역시 변역 생사의 몸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중생 교화에 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변혁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화두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만한 선정과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행과 그리고 이 아공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무심한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공력에 의해서 무생법인을 얻는 그러한 공덕에 의해서 변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변혁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중생에 대한 원력이 없다면 서원이 없다면 그는 그 변혁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그 변혁신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시체 옆에 앉아서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나아가서 땅이 뒤집어지고 예? 산이 꺼지고 천지가 수백 번 변화해도 역시 그대로 앉아 있게 될 겁니다. 왜? 그 얘기는 보살의 원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깊은 열반에 머물어서 일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알아내고 영각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역시 변혁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살이라면 그렇게 앉아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두루 다니면서 색자재하여서 색을 바꾸는데 자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바꾸고 여인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고 도적의 몸으로 몸을 바꾸고 거린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고 부자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궁전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기도 하고 큰 절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 유정물, 무정물 모든 것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하여서 중생의 원 따라서 중생을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혁신을 가지고 마지막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은 약사 여례불이 전생에 보살이었을 때 모든 부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온 몸을 향을 사르듯이 사루어서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온몸을 태워서 향 공양을 올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팔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팔은 여전히 있고 몸도 뭐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변혁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변혁신을 통해서 보살은 마지막 부처의 깨달음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한한 억겁의 세월 동안 부처님 곁에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그렇게 변혁신으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옆에 계시잖아요. 동시에 변혁신으로 백천억겁의 억의 백천억의 부처님 세계에 찾아가서 꽃을 뿌리고 애를 갖추고 무수한 부처님들의 법문을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모든 경전에 나오는 보살들은 다 변혁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혁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분단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로 변혁신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변혁신을 의생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뜻으로 인하여 생긴 몸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악한 뜻이 아니고 선을 행할 뜻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닦아서 마침내 이런 몸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선이란 건 탐진치의 반대죠. 무탐, 무진, 무치. 이걸 추구하고 닦았다. 그래서 그 닦은 공덕으로서 이와 같은 몸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선과 악에 대해서는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끝없이 살필 일이 있죠. 그래서 이 변혁신을 변혁생사 내진 의생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계의 몸을 갖고 있는 분단생사와 보살의 영원한 몸을 갖고 있는 변혁생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불경의 큰 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불경을 읽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